레위기 머릿말.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고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고 결심한다. 우리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낸다. 우리 계획과 야망과 기호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훨씬 더 고집스럽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에 딱 들어맞으실 리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맞춰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도구나 기구나 신용카드가 아니시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소원성취라는 우리의 환상이나 세상의 명성을 얻으려는 이상적인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한다. 우리의 그러한 시도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해주는 단어가 다름 아닌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살아계시다는 뜻이다. 거룩은 강렬한 순수성으로 타오르는 생명,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 변화시키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중심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많은 가르침과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우리 조상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야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연장된 중간 휴식, 곧 거룩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상세하고도 대단히 신중하게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상이라는 일촉즉발의 치명적인 주례밭을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 우상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신에 대한 우리의 환상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환상을 품고 가다가는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모든 나라와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많은 교훈과 오랜 훈련의 출발점이 바로 레위기다.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첫 번째 사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이 모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환경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가져가셔서 그 모든 것이 거룩하신 분의 강렬한 불꽃 속에서 변화되는 길, 희생제사, 절기,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우리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 순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서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근처의 장막이나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신자인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겉보기에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레위기의 세부 지침과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쓰시며 우리 안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변화시킬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나중에 바울은 그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레위기 1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없는 수컷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너희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대신해 속죄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마련하고 정성껏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각을 뜬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단이 북쪽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번제물이 각을 떠라. 제사장은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새를 번제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제단으로 가져가서 목을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러나 먼저 그 피를 제단 곁으로 흘려보내고 모래주머니와 그 안에 든 것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던져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두 쪽으로 나뉘지 않게 하여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레위기 2장.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운 곡식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져다가 향 전체와 함께 제단 위에서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화덕에서 구운 빵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고운 곡식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야 한다. 철판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냄비에 넣어 튀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중에서 기념할 조각을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나 꿀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첫 수확물의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넣는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첫 수확물을 곡식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핵곡식의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과 기름에서 일부를 덜어내어 향 전체와 함께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레위기 3장. 솥대 가운데서 골라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제물이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입구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 가운데서 골라 하나님에게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끌고 와야 한다.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면 그 양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제물이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화목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엉치뼈 부근에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음식이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염소를 바치는 것이면 그 염소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음식이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모든 지방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지방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마라.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그 죄가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면 그 제사장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에게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수소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그는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도 발라야 한다. 수소의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속죄제물로 바친 수소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내야 할 지방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이다. 이 절차는 화목제물로 바친 수소의 지방을 떼어낼 때와 같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것, 곧 수소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 기관,
내장은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 곧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회중 전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들은 유죄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회중은 숫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끌고 와서 회막에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급히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그 피를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제물에서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 숫소를 처리하는 절차는 속죄제물로 바친 숫소를 처리할 때와 같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 후에 회중은 그 숫소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첫 번째 숫소를 불사른 것과 같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통치자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이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숫 염소의 모든 지방은 화목 제물의 지방을 불사를 때와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암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바치고 그 제물이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목 제물을 처리할 때와 같이 그 제물에서 지방을 모두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가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것이면 흠없는 암컷을 바쳐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이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화목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처리할 때와 같이 속죄 제물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레위기 5장. 너희가 범죄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을 증인석에 올라가 증언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너희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이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이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이 주검을 만졌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너희가 더러워졌으므로 죄가 된다. 너희가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죄가 된다. 너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엇을 하겠다고 충동적으로 맹세하거나 경솔히 다짐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죄가 된다. 너희에게 이러한 죄가 있거든 그 지은 죄를 즉시 고백하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암컷 어린 양이나 암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그는 그 목을 비틀어 꺾되 끊지는 말아야 하며 그 속죄제물이 피 얼마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내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 비둘기를 가져다가 절차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거든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니 거기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가루를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순양의 값은 세겔로 정해야 하는데 보상제물의 값을 규정한 성소 세겔 단위에 따라야 한다. 그가 거룩한 제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추가로 보상할 때는 그 순양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보상제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보상제물의 값으로 정해진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보상제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죄를 지었으면 곧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과 관련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빼앗거나 그 물건을 사취하거나 이웃을 협박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짓기 쉬운 죄와 관련해 거짓 맹세하여 결국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자신이 훔치거나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자신이 맡았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이 주운 물건이나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전부 갚을 뿐 아니라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갚되 보상제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한다. 그는 정해진 보상제물의 값에 따라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보상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의 화로 위에 그대로 두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번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는 제단 옆으로 옮겨두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짐 밖에 있는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에 제단 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불에 장작을 보충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차려놓고 화목제물의 지방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곡식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에서 고운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곡식제물에 섞은 기름과 거기에 얹은 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나머지 곡식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 몫으로 정해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물과 보상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관련하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 각자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매일 바치는 곡식 제물로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바치고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 철판에 굽고 잘 섞은 뒤에 여러 조각으로 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속죄제물을 위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니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고기에서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고기를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레위기 7장. 보상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제물이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같아서 이 두 제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갖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제물은 모두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 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이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화목 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밖의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화목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가슴을 함께 가져와서 가슴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지방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물 가운데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주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목제물의 피와 지방을 바치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의 몫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는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을 영원한 보상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의 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받게 될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번제물, 곡식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 위임제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는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 레위기 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고 그들이 옷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모든 회중을 회막 입구에 불러 모아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 입구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었다. 그런 다음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주고 장식 허리띠로 에봇을 고정시켜 몸에 꼭 맞게 했다. 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가슴바지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아론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앞쪽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달아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는 또 그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아론이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준 다음 머리에 두건을 씌워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를 끌고 나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소를 잡고 손가락으로 제단뿔 하나하나에 피를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모세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서 속죄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모두 불살랐고 그 수소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는 순양이 각을 뜨고 나서 머리와 각을 뜬 여러 부위와 지방을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 그 순양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두 번째 순양 곧 위임식 제물로 쓸 순양을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피 얼마를 그들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렸다. 모세는 순양의 지방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붙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집어서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그런 다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것은 위임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그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위임식 제물 가운데서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먹으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먹으십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모두 불살라 버리십시오.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여러분이 오늘 행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 입구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일을 모두 행했다. 레위기 9장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제물로 드릴 숫 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로 숫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숫소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레위기 10장. 바로 그날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 타오르는 숯불을 담고 향을 피워 알 수 없는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온 백성 앞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의 죽은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서 조카들을 진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마저 죽고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없애신 자들의 죽음은 여러분이 동족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막문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셨다. 너나 네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너희는 죽는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모세가 아론과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은 그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십시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이 몫이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이 넓적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 자녀들이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이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가슴과 불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 자녀들이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다.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물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에서 그 염소를 먹었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도 수긍했다.